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희망의 빛을, 소망의 빛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의 은혜와 온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당회와 대책위원회에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성도들이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이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태용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거운 마음 가운데서도 막막할 길 가운데서도 묵묵히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목사님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예배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안 계신 자리 사모님께서 지키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모님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꿈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구구기도회를 통하여 교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휴 기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 잊지 말고 쉬지 않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일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연휴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흩어져 있고 고향에 있고 즐겁고 피곤한 마음이 교차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새벽에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먼저 나의 것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막연하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재정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음을 또한 기도하고 있음을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은 이번 기회에 다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만 드러나는 교회,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당회와 대책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합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마음 하나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태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연휴 기간에도 그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가족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고 또한 우리 친지들을 만나도 참 어려운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기에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오니 그 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며 그 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 마음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힘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비전들과 꿈들을 오늘 하루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 올리는 문자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우뚝 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 곁에 늘 복음의 사역자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넘쳐나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휴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109회 총회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사정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잘못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총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태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던 말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던 그
기도 소리가 그립습니다. 그 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시 재충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유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자녀들도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가족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로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실족치 않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옆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연휴 기간에도 그 주위에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휴 기간 입시와 취업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거든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아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리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먼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연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상징적인 행동을 오늘 두 가지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다가옴을 이루어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회개와 순종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는 그들의 목전 앞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처럼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이 있기에 이 일을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도 외면합니다. 징조를 보면, 그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혹여 생각이 달라질까 하여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고 그 시대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징조를 악한 자들에게 보여주던데 그렇게 돌아서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도 그렇고 우리 시대도 그렇고 패역한 시대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징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주목하며 그 일들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들도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면 때로는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전에서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꼭 볼 수 있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행동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에 행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구는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의 짐꾸러미를 의미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옷, 담요, 약간의 음식 등 개인적인 물품을 최소한으로 짜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앞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일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저물 때에
짐 담벽에 구멍을 뚫고 짐을 옮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은 곧 집의 담벽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분명 집에 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담벽에 구멍을 내어 그 짐을 빼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밤에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밤이를 되기를 기다렸다가 황급히 밖에 내놓은 짐을 가지고 얼굴을 땅으로 내려 깔고 그 얼굴들을 보지 않고 다급하게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그들의 목전 앞에서 행하라라고 5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가까이 왔음을,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였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행동을 에스겔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며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위의 극심한 공포와 극심한 주림과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올 그 모든 일들이 더 이상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떠한 공포를 줄 것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행동 뒤에는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을 통하여 예언한 것을 지키시고 악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길들을 고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 회복의 약속도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푸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비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 그들에게 심판을 알리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임할 회복도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흩어진 자리를 허락하셨고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함께 만나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 가운데 행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로 모두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음을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문마다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즐겁고 소중한 시간에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안한 정세를 가운데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열된 국론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모든 위기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경제와 어려운 사람들 바라보며 서로 긍휼의 마음과 서로 돕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한민족이 하나됨을, 그로 인해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가운데 그들을 생각하며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또한 교우 가운데 환모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는 갖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들,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 그 다음번에는 모든 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뤘으나 아직 태의 열매가 없는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로와 꿈을 위해 이 명절 기간에도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동안 더욱 성장하는 믿음이 있길, 또한 실력이 있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 더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의 그날까지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 이 명절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 보내는 저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